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제7일 주님의 날, 안식의 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나무엔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을 듣고 또 부르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청년 시절에 제가 기도할 때 제일 하나님 많이 불렀던 게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어느새부터인가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회와 저의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제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이 되어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60여 년의 평생을 선한 목자로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고 또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윗이 성공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과 함께 사는, 양을 돌보는, 그래서 양의 생리를, 또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윗은 내가 바로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양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양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다. 양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죠. 아무리 작은 동물들도 위급한 순간에 자기를 지키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지만 양은 공격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 시력이 극도로 나빠서 절벽에 떨어지거나 물속에 빠지거나 또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죠.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또 하나 담겨있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필요한데 누가 나의 목자가 진정 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베들레헴 그 일대, 그 밑으로는 사막, 황량한 광야 지역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은 물도 많고 풍부합니다. 초장도 많고 푸르르지만 이 베들레헴 그 밑쪽으로는 아주 거친 사막입니다. 저는 온타리오 살고 있는데 온타리오에서 한 15분 정도만 나가면 바로 사막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막, 이 캘리포니아 사막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 곳입니다. 물과 풀이 귀한 곳이죠. 그리고 건기에는 바짝 말라서 물이 없는 곳입니다. 지형이 또 아주 험한 곳입니다. 높고, 그래서 산도 있고 바위도 있고 비탈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 그리고 사막에 사나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스스로 생존하기가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때때로 정말 광야와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가기 어려워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시카고에서 오래 목회하고 5년 전에 이사 왔는데요, 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여기 LA 지역이 시카고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집사람한테 우리 가능한 한 하이웨이를 타지 말자. 타고 가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예. 시카고에서는 하이웨이 달릴 때 막 총 쏘고 이러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빈발하게, 저희가 60번 근처에 사는데 이 60번 하이웨이에도 가끔 가다가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고와 위험과 질병과 또 팬데믹 우리가 또 통과했었죠. 너무나 많은, 정말 양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광야 같은 곳이 우리들의 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목자로,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정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돈입니까? 힘 있는 친구입니까? 친척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완벽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 역사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셔야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서, 양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양식이죠. 풀입니다. 또 물이 있어야 살죠. 이 목자는 항상 양에게 풀이 풍성한 곳에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양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2절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먹이시며, 아니죠?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양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 파란 풀밭에 누워 있거나 또 졸졸졸졸 시냇물 소리가 흐르는 그 시냇가에 누워서 휴식을 하고 또 편안하게 소화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양들이 배불리 먹고 또 충분하게 소화를 시키고, 또 이제 새끼를 뵌 어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또 평안하게 태 안에 있는 새끼가 또 잘 자라고 또 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배려하시는, 또 휴식을 주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이렇게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는 영어로 restore, return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 깊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를 일으켜 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골짜기에 우리가 빠졌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명한 목사님의 이 시편 강해에 나오는 예화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양들 가운데 좀 잘 먹고 살이 찐 양들이 있는데, 양이 몸통에 비해서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잘 넘어진대요. 자주 넘어진대요. 그런데 이렇게 뚱뚱한 양들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근데 양들이 온순한 동물이지만 굉장히 성질이 급하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데 막 이제 헛발질을 하면서 허공을 향해서 네 발로 막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운답니다. 그럼 막 급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 산소가 안에서 돌지 않고 호흡이 멈추고, 그 다음에 이 위장이 경직돼가지고 위장 수축이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은 질식사를 해버린답니다. 스스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점점 아주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양들을 살피는 거예요. 24시간 양이 제대로 있는가, 넘어진 양은 없는가, 그리고 양들이 조금만 한번 팔면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길을 잃어버리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하게 되니까
부지런한 양은 항상, 부지런한 목자들은 항상 양들이 어디에 있고 제대로 있는가를 살핀다는 거죠. 그러다가 넘어져서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 양들이 있으면 바로 목자가 달려가서 먼저 부드러운 음성으로 양을 위로하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이제 허공에서 막 헛발질을 하니까 다리에 피가 없잖아요. 주물러 주면서 피가 통하게 해주고, 그리고는 서서히 이제 양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고, 그래서 다시 다리에 이제 피가 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그때 발을 디디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 한 발씩 두 발씩 디디게 해서 가게 되면은 let go.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업에 완전히 실패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앞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내 인생 끝났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럴 때 스스로 그런 두려움과 죽음의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엄습을 해가지고 나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살까? 나 이제 어떻게 교회 나가지?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마치 숨을 못 쉬고 호흡이 돌아가지 않고, 산소가 돌아가지 않고 장이 경직되고, 그래서 서서히 질직해서 죽어가는 양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질식하니까 더 이상 나 살 수 없다 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놔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양처럼 연약한 존재들이.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유일하게 살 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영적으로 쓰러졌을 때의 영적인 회복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면은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라고 되어 있죠.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 사망이라는 어둠이 꽉 차 있는 깊은 골짜기, 저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깊은 심연과 같은 그 골짜기, 어두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산적들이 있거나 사나운 맹수들이 있거나, 그런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를 통과했던 다윗. 20대 초반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군대 장관이 되고 출세했는데, 자기 장인이면서 왕의 질투 때문에 그때부터 도망자 신사죠. 20 초반부터 했더라면 30에 왕이 될 때까지 20대 10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도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사망의 그런 어두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죽음의 위협. 이 다윗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라고 고백해요?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를 내가 많이 통과했지만 한 번도 내가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어릴 때부터 경험과 확신, 또 골짜기를 통과했지만은 또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 겪지 않습니까? 겪어요. 내가 환난을 겪거나 나의 배우자가 겪거나 나의 자식들이, 나의 손주들이 겪거나 겪습니다. 환난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암에 안 걸립니까? 똑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환난을 당해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를 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혼자 환난을 통과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점이죠.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제 바로 위에 형님이 필라델피아에 삽니다. 그 장로님인데 한 40년 보석상을 주얼리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2년 반 전에 큰 강도 사건을 당했어요. 우리 한국신문에 다 났고 미국 메이저 이 미디어에 다 나왔는데요. 아침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햄머하고 권총 이 손잡이로 머리를 28번 가격을 했어요. 아주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게에 있는 거 다 진열장 다 깨고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말았어요. 15분, 20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처음에 맞고 바로 기절해 쓰러졌는데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꿈틀꿈틀하잖아요. 그러면 이 덩치 큰 강도가 다시 와가지고 발로 짓밟고 또 해머로 머리만 그렇게 가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CCTV에 다 찍혔는데 조카들이 보내줬는데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이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해머에 맞았을 때 그때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 후부터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환상을 봤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닦아주는데 피투성이가 됐는데 깨끗하게 닦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확신이, 그 환상 중에서도 내가 완전히 낫구나, 내가 하나도 안 아프겠구나, 이런 그런 평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분 정도 지나고 강도는 다 털고 이제 가버리고 깨어났어요. 뭐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자기가 일어나서 전화기 911 해가지고 리포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오고.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이 자기를 볼 때 피투성이에 대한 사람이 전화기 들고 있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거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안 나고, 그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며칠 동안 또 이제 코마 상태였어요. 기억이 없는 상태였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형님 모습인데 저게 사고 나고 한 2달, 석 달 후인데 재활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불이 들어오면 이게 찍는 그런 재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이렇게 하던데, 저는 처음에 의사가 그랬어요. 평생 불구로 침대에 누워서 평생 이제 거동 못하고 그렇게 하거나 너무나 브레인 데미지가 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데요, 지금 뭐 완전히 정상 생활을 합니다. 롱텀 메모리, 숏텀 메모리 다 있고요. 근데 이제 가끔 조금 이제 숏텀 메모리가 그 당한 거에 비해, 그 사고에 비하면 뭐 다 회복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감사한 것은 트라우마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억에 남아있지 않도록 블랭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강도를 당할 수가 있고, 암에 걸릴 수가 있고, 교통사고에 당할 수도 있고, 똑같이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환난 통과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다윗,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훨씬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 성경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많고요. 성령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사시는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확실하고 손에 만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로 오신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공생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실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가르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에게 목자가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인데 이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착한 목자예요. 좋은 목자예요. 완벽한 목자예요. 양들을 지키시되 결정적인 순간에 맹수들을 싸워서 대신 목숨을 잃더라도 양을 지키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위로가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하게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장점도 아시고 나의 약점도 아시고 나의 허물도 아시고 나의 중심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목자로 오셨는데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어번던트 라이프가 되게 하시고, 5절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인생의 잔이 충만합니다. 흘러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어번던트 라이프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은 나의 양들을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23편을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I shall live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나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70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천국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천국을 본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좋은 목자 되신 아버지, 이 하나님과 하나님 집에서 찬양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영원까지 인도해 주세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일제시대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6.25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가신 분도 있고 또 손주가 또 그렇게 된 분도 있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실패의 눈물, 좌절의 눈물, 배신의 눈물, 많은 눈물을 우리가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게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23편을 묵상하면서 23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대신 살아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찬송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종 우리 백창호 목사님,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목양하며 또 말씀을 준비한 중에 또 이렇게 건강이 많이 상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